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뭐 좀 달라진 거 없나요? 뭐가 달라졌을? 아이고,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잘랐는데 누가 봐도 목사 같지 않나요? 예. 누가 봐도 목사 같이 잘라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같이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목사가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깔끔한 건 좀 중요한 일이지만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 신학교육을 받은 뒤에 강도사 인허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장 합동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술 먹고 담배 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문화의 금주와 금연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금주와 금연의 전통 때문에 어쩌면 교회 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술 먹지 말라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담배는 더더욱 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조선시대 구한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천제, 즉 양반과 천민 계층이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일단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술이 가정을 많이 망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술 문화가 기생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에는 금주가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술을 끊어야 됐습니다. 먼저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한 잔 술을 마시면 술에 들어가고, 두 잔 술을 마시면 취하니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금연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원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위로는 청나라, 아래로는 일본의 우겨싸움을 막 당하고 있었는데, 이 패권을 놓고 막 양쪽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땅에 아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약이 아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담배를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이 담뱃잎을 들고 다니는 사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조선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이고 하나는 말씀 읽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선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라 하고 증명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당장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으면 그 네트워크가 다 끊기게 되겠죠. 담배를 피지 않으면 네 뭔데 담배 안 피냐? 여러분, 남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가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담배를 피러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담배 피러 가는 사람은 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작업을 해야 돼요. 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담배를 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문화인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이 네트워크라는 게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주와 금연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의미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유효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끊어내야 하고 무언가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왕 아들인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데리고 가서 중요한 방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먼저 레갑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레갑 사람? 레갑,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사실 성경 안에서는 엑스트라와 같은 이런 종족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레갑 가문의 조상은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겐 종족이 그럼 누구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쭉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종족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던, 이방에서 살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때에 이 겐 종족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그의 종족이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아래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이 이드로의 장인의 족속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 겐 종족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지리를 겐 종족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겐 종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겐 종족은요, 그리고 레갑 족속은 굉장히 멋진 역할들을 해왔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가장 멋진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매우 유구한데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지나서 나라가 점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게 되면서부터 유다도 이스라엘도 유다가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이 아합은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이 아합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온 이스라엘을 막 전염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아합의 왕조의 나머지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합은 이미 그 전에 사망했지만 아합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와 그의 자녀들, 아합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악한 일을 벌이고 있자 예후가 딱 일어나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명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왕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립니다. 이 예후가 드디어 왕조를 전멸시키려고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중간의 길에서 여호나답이라는 레갑 족속의 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호나답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인 겐 족속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 종족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제 예후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러 가장 선봉에 서서 아합 왕조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조를 싹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칙 그대로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할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하 10장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후가 정리를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로부터 떠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는 한 글자 적혀 있는데 보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단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디 땅을 밟는 거죠? 남유다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교묘하게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것을 똑같이 범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정작 왕이 되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타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베델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매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베델에서 멈추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예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걸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여호나답, 하나님을 승리이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가장 실망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전방에 섰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의 족속들이 이 유언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6장 하반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 여기서 요나답은 여호나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가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구나.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려고 하고 집을 지어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고 파종을 해서 자기 소유를 점점 늘리려고 하고 포도원을 소유함으로 나의 재산을 증식하고 거부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참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단절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후의 때와 여호나답의 때와 이 지금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에게 불려당함을 받아서 포도주 사건을 만난 시간에 이 시간차가요 250년입니다. 이들은 이 선조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250년 동안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250년 동안 그들은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250년 동안 그들은 지조 있는 신앙의 여호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절제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요청하기는 어렵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레갑 족속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삶에 대한 경고를 내렸고 그 경고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족속들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35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이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먼저 보시면요, 이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방으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줬을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 이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고급 와인바 이런 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막 고급 과일 안주 막 이렇게, 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거기 아주 우아롭게 세팅을 해놓고 와인을 다 코르크를 다 이렇게 딱 따서 향이 코르크가 땅 빠지면서 향이 방 안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포도주의 향기를 싹 마시고 아주 고급 향숑 음악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단내가 막 이렇게 방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고생했어. 한 잔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잔 마셔. 여러분, 이 레갑 족속 어땠을까요? 그런 분위기,
그런 예레미야의 말,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고관들의 어떤 이 분위기,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마치 그들과 같은 한 무리가 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들과 같은 레벨이 돼서 이제 이 정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됐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 6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의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가장 유력한 자들이 모여있는 성소 안에서 그 문화를 즐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당당하게 지키겠노라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아니에요? 줘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준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은 끝까지 그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저 이방 족속, 저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들로부터 출발한 저 족속은 그의 조상의 명령을 실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은혜 주시고 왕국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셨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이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너의 조상들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너희는 과연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갑 족속을 들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내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본문은요, 예레미야 26장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내용이 똑같아요. 35장 1절이나 26장 1절이나 똑같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레갑 족속이 들어왔던 그 성전 그대로예요. 거기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8절에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35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야, 너희들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율법을 지켜야 돼.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왜 우상을 섬기고 있어? 왜 세상을 선택하고 있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우상 앞에, 돈 앞에 절하고 있어? 돌아와!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예배하러 올라왔던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8절 후반부 보십시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 선지자에게 네가 죽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악의 비참함을 아시지요. 주님, 내가 죽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에게 네가 죽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으로는 성전을 보고 몸으로는 성전의 제사장 앞에 가 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재앙과 심판뿐인 것입니다. 돌이켜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달아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나도 주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네가 죽어야 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속성이 절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 재앙 내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왔고 그 성전에서 누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의 몸을 들여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습니까? 누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겐 족속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떠났고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여호나답의 조상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내가 예수께 나의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영원한 부채의식 없이는요, 우리는 교만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에 대하여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자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 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에게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빚진 자는 필연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소유를 갖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 우리가 가장 성정이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떤 베테랑? 어부 베테랑이에요. 갈릴리 바닷가, 거기는 원래 호수이지만 호수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 바닷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르고 굴러서 배와 그물 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4절에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기 어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낮이 되면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수면에. 그러면 수면의 온도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밤사이에 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어디를 향해 쫙 달려 올라올까요? 수면을 향해 달려옵니다. 정오 때는 그러지 않지만 아침이 되면 그렇답니다. 물고기들이 아침이 되면 바다 깊은 곳에 있다 쫙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물고기를 갈릴리에서 잡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겠어요? 깊은 데로 가야겠어요? 낮은 데로 가야겠어요? 낮은 데로 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래요. 밤새도록 베테랑인 내가 내 삶에 노하우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알고, 이것도 물고기도 잡아왔고 생계도 책임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5장 5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 손을 의지하고, 내 그물을 의지하고, 내 동료를 의지하고, 내 배를 의지하고,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레갑 족속 빚진 자 의식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3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빚진 자 의식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이 빚진 자 의식과 말씀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거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끊어낼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계십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과 죽음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한 번 짓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